오늘 본문 서두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하고 11절에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할 말이 많다, 이 말은 그만큼 비밀이 많다, 또 깨달아야 할 부분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해석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 어려운 이야기라서 이게 내가 알 수가 없다. 증거를 해야 될, 내가 앞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서 해석을 못한다. 이게 자연스러운데 그게 아니고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는 본문 앞에 10절까지 7장 요 뒤에 이 앞부분에 증거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5장, 6장, 7장에 가보면 또 멜기세덱에 관해서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차제에 증거 기록하고 오늘은 때가 오래므로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때가 오래되면은 변하지 않는 게 없다, 그냥 다 변한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고 깊어졌는데 믿음 생활은 어찌해야 되는 것인가? 당연히 변해야 됩니다. 근데 변한데 어떤 경우는 저질스럽게 변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는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그 열정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고상하고 거룩하게 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1년 신앙한 것과 10년 신앙한 게 똑같다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변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숙해야 된다, 그런 말씀. 충성, 봉사, 헌신, 전도, 또 여러분이 말씀 듣는 귀도 밝아져야 되는 것이고, 가슴도 넓어져야 되는 것이고, 나락이 벼가 익으면은 알갱이 그 속에 꽉 찬 그 열매로 인해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많이 익어서 충실해서 오히려 고개를 숙이는 벼처럼 겸손해지기도 하고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변하지 않아. 처음에 등록해서 교회에 입교를 했을 때에 그 지각을 하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오는 걸 보고 좀 뭐 바쁜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음 주도 지각을 해요. 10년이 돼도 지금도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해요. 그래서 대표 기도 하시는 분, 기도 끝나고 나면은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변하질 않아.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그래. 또 내년에도 그러는가 또 보는 겁니다.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안 하면 안 돼. 성장판이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원 주차장에 도정닭들이 많이 있죠. 병아리를 깨서 얘들이 자라는데 한 아이가 이 성장판이 멈춰 있어요. 안 커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얼마만큼 차이가 되냐? 큰 암탉이 돼서 알을 낳는데 한 아이는 지금도 병아리라 해요. 그래서 저녁이면은 지 동료들 품속에 들어가서 자고 있어요. 실제로 본 겁니다. 실제 잘못된 것이죠. 본문 말씀에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므로
때가 오래.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때가 오래구나.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마땅히 그 분야에 관한 한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믿음 생활, 이 분야에 관해서는 우리가 때가 오래돼서 10년 믿고 20년, 30년, 50년을 믿었다면 이 분야에는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 말은 안 됐음을 지금 언급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선생 되기는커녕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하신 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초보가 무엇인지, 말씀의 초보를 배워야 됩니다. 초보 뭐예요? 첫걸음.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은 다 그 피아노 첫걸음이라는 게 있고, 기타, 올겐, 이런 첫걸음이 있어요. 그런 책이 있어요. 코드 잡는 방법, 이런저런. 지금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악보를 안 보고도 이 건반을 보지 않고도 그냥 손가락 10개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건반 위를 다니면서 춤을 춰야 되는데, 10년, 20년, 50년 피아노를 친 사람이 지금도 또 첫걸음 책을 봐야 될 지경이 됐다 하면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버렸다. 이것은 이제 신앙의 초기에는 당연히 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다 그런 거예요. 부모님의 태에서 태어나서 다 젖을 먹고 기어다니게 되고, 그냥 앉기만 해도 지 혼자 스스로 앉기만 해도 막 좋아가지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박수 받고. 그런데 나이 30이 된 사람이 자기 혼자 앉았다고 해서 박수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 혼자 한 걸음 두 걸음 걸었다고 해서 박수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그래서 걸음마 띠뚱 하면서 걸어도, 도날드가 돼서 궁뎅이 안 넘어지려고 궁뎅이 빼고 이렇게 걸어도 그냥 고모가 박수 쳐주고, 이모가 박수 쳐주고, 삼촌이 박수 쳐주고, 몇 걸음만 뛰어도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런 걸음이 박수 받는 걸음이다 생각하고 30년, 50년 동안 계속 그런 걸음을 고집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또 그것도 안 된 거예요. 장성한 자가 돼서 완벽한 걸음을 걸을 수 있을 때는, 달리기를 할 수 있을 때는 그런 걸음은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사랑장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뭐 했다고 그래?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믿습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을 지금쯤은 버려도 한참 전에 버렸어야 될 것을 또 다시 돌아가서 젖을 먹고 첫걸음을 배워야 될 지경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그동안의 신앙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젖먹는 신앙은 어떤데요? 뭐가 어떠세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 보면, 그날에 아이벤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화가 있다는.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 왜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겠습니까? 젖 먹는 자들은 구원이 없기 때문에 젖 먹는 상태로 지금도 붙들고 껴안고 있는 상태는 지도자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신적인 엄마들이 젖을 먹인다 해서 화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신앙하는 데 불편하겠죠. 아이를 뵌 상태, 그 다음에 젖을 먹여야 될 형편, 아무래도 신앙. 세상에서도 돈 벌기도 힘들어요. 더 아무래도 불편해요. 더. 근데 그걸 따져서 젖을 먹는 자가 화가 있게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아는 방법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말씀 보면은 젖 먹는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리키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는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이런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신령한 말을 전할 수 없어서 바로 젖을 먹인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밥 주면 감당 못할 것이라. 단단한 식물을 주면 감당 못할 것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가, 이건 공식이에요. 마치 여러분이 수학 부구단을 외우듯이 외워두면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니꼬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양식 젖, 단단한 식물 장성한 자의 것. 이건 공식이에요. 그냥 답이에요. 문제와 답이에요. 그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신앙이 변해야 되는 것이지. 육신에 속한 자들은요, 설교도 신령한 말씀은 별로입니다. 그저 육신적인 것, 육신적인 잘 되는 것, 내 육신, 내 사업 잘 되는 것, 육신적인 교훈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젖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젖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한 거예요. 젖을 먹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걸음마를 배워야 될 자들이죠. 당면한 과제죠. 그게 과제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성숙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단단한 식물이 뭐가 단단한 식물입니까? 밥으로 먹는 식물이라면은 뭐 단단한 게 있겠죠. 무슨 갈비 뭐 이런 거, 고기 회류 종류 이렇게 있겠죠. 영적인 식물을 얘기하고 논하고 있는 거니까 단단한 식물이 뭡니까? 신령한 말씀을 가르치는.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신령한 말씀.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말씀 중에,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바울 파요, 아볼로 파요, 이 파를 따지고, 요즘 오늘날에 교계에 무슨 파가 무슨 파냐, 쪽파냐, 양파냐, 무슨 파냐 따지듯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어린 아이가 악을 품어봤자 얼마나 품었겠습니까? 어린 아기가 무슨 악을 품겠습니까? 이제 젖 먹는 아이가 엄마가 젖을 빨리 안 줬다고, 내가 배고팠는데 안 줬다고 해서 에라이 칵 물어버리자, 꼭지를 물어버린다, 그런 앙심을 갖는다든가, 어린 아기들이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 따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래야만이, 그런 신앙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오늘 같은, 요즘 같은 거짓이 만연하고 미혹의 영이 창궐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어야지 요동치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니, 그렇게 예수 장성하신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장해 성숙해 가야 된다 말이에요. 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렇게 성장을 해야 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그렇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젖 먹는 신앙은 요동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동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러라 이 말이죠. 그렇게 성장해야 돼요. 그렇게 성숙해야 돼요. 날마다 성숙해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성숙했다 해서 내년에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습니까?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 가는 겁니다. 신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신과 같아야지 신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신의 나라에서 영생하고 삽니까? 신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변화를 계속 끊임없이 변화를 해 가야 된다. 믿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선생 되기는커녕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본문 말씀 13절 말씀,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젖을 먹는 자마다 뭐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게 뭡니까? 이 좋은 말씀, 이 엄청난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시간이면은 이 30분 동안 다 증거할 수 없어서 말이 빨라지고 예? 그걸 마음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싶어서 해도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증거하는 이 좋은 말씀,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어떻게 경험?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한 번도 말씀은 귀로 듣고 그냥 머릿속에다 놔뒀지 가슴에 와가지고 손과 발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 카더라예요. 그렇다 카더라예요. 내가 실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이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내 삶에 승화시켜야 되는데 그건 지식이고 그건 이론이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육신적인 삶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런 어린애기들이 무슨 경험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이론을 일러준다 한들 육신적인 어린애기들이 그것을 어떻게 자기 삶 속에서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가 이 신령한 말씀을 들은다고 해서 그것이 적용이 되겠냐고. 절대 삶 속에 승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젖먹는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단단한 식물을, 젖이 안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했는데, 그것은 안타까워서 꼬집어서 지적을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안타깝지 않고 꼬집히지 않고 지적당하지 않는 신앙으로 때가 오래므로 믿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때가 오래므로 단단한 식물을 먹습니다. 신령한 말씀을 듣자 이 말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다 이걸 적용을 시켜라 이 말이에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그 신앙이 그 신앙이고 변함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처음에 신앙할 때는 감사원금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한 장 넣는 것도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하지를 못해요. 넣었다 뺐다 해요. 처음에 신앙할 때는. 그래서 10년 20년 했는데도 변함이 없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이면은 70년대 초에 그 시절에 보통 헌금바구니 돌면은 그때 당시에 500원짜리 지폐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1,000원짜리 지폐를 넣은 적이 있어요. 봉투헌금 안 할 때. 그게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몇 년 지났어요? 4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 큰 물질 얼마만큼의 그걸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정신세계, 신앙세계를 논하자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을 다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다면 그건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걱정이다 이 말이죠. 믿습니까? 말씀을 체험을 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아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왜 그걸 구하라 합니까? 주려고. 구하라 하는 건 뭐예요? 주려고 구하라는 거예요. 달라고 좀 해봐라, 주겠다. 그 달라고 하면 뭘 준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준다는 겁니다. 그의 의를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러나 그걸 구했더니 그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지금 내 삶이 어떤 삶이냐, 꼭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같은 삶, 천국 같은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게 응답받는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돼,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아니 환난을 겪으면서도 피식피식 웃어 즐거워 하하하 호호하하.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을 알미로다. 그러면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이 기회에 내가 좀 더 단련을 시켜야 되겠다. 이 기회에 단련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정신 세계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달라요.
때가 어려움으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때가 어려움으로, 따르시면 때가 어려움으로 선악을 분별합니다. 선악을 분별합니다. 개역 성경에 선악을 분별합니다. 개정된 성경에 선악을 분별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뭐 그게 뭐 그거지 않겠는가? 일단 이게 선악을 분별한다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이 히브리서에서 처음 논하는 게 아니고 이미 창세기 때부터 문제가 되어 대두가 됐던 거예요. 문제로 대두됐던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 먹는 날이는 영영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마치 그것은 아주 안 좋은 걸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아담 하와가 먹지 말라는 그걸 먹어가지고 선악을 분별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안 좋은 걸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렇게 전수받아서 우리가 오면서 부정적인 일로만 생각합니다. 잘못된 인식입니다. 아담 하와의 범죄는 하와의 범죄보다도 아담의 범죄를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그런데 아담이 그걸 뭐야? 그것을 명령을 어기고 먹었다는 것이죠. 그건 뭘 말합니까?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 되리라 이렇게 논하지 않아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도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불순종이다 이 말. 불순종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불순종. 선악을 알게 되는 것 그 자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건 아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데 나쁠 게 없잖아요. 뭐이 선이고 뭐이 똥이고 뭐이 된장인가 분별하는 게 그게 뭐이 나쁩니까?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명령을 어겼다, 불순종했다 말이에요.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열왕기상에 보면은 3장 말씀에 보면은 그래요. 일천 번제를 드리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뭘 원하냐? 주여,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보좌를 계승했습니다마는 저는 나이도 어리고 너무 부족한 게 출입할 줄을 모르나이다. 이 백성들은 수요도 많고 제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주여, 지혜로운 마음을 제게 주셔서, 이거 9절 3장 9절 10절 계속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재판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것이 못된 짓이라면은 바랄 걸 바라야지. 어찌 그것을 바라느냐? 하나님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은지라. 하나님의 뭐에 맞은지라? 뜻에 맞은지라. 솔로몬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줬어요. 네가 수도 구하지 않고 장수 부도 구하지 않고 돈 많이 버는 것, 원수 생명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바로 통치하고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니 너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선악을 분별한 거예요. 선악을 분별한 거예요. 사무엘하 14장 17절에 보면 다윗 왕을 가리켜서 한 말씀이에요. 두고와 여인이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악을 분간하느니라 하십니다. 선악을 분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첫째 하나님의 사자는 선악을 분간한다 말. 둘째 다윗 왕도 선악을 분간한다 그런 말을 써요. 그건 좋은 거란 말.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선악 분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증거되어 있어요. 어떤 자들이 분간한가?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식물은 뭐요? 젖은 어린아이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머리가 회전이 된다는 겁니다. 머리가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선악을 분별한다. 나눌 분자, 이 분자가 나눌 분자, 나눌 별자예요.
보통 이제 개정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변자는요, 분별할 변자입니다. 나누다는 말씀 당연히 포함된 뜻이에요. 그런데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밝힌다. 선악을 밝힌다는 건 따진다. 따진다. 그 다음에 변론한다. 다스린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바로 잡다. 이런 뜻까지 들어있어요. 이 변자 속에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고 이건 옳고 저건 옳지 않다 하는 차원에 머물러 버리는 건 분변이 아니에요. 그건 분변이 아니에요. 네? 옳지 않은 것은 퇴치하고 옳은 것은 활성화시키고, 믿습니까?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밝혀서, 믿습니까? 그게 분변이에요.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변하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따르시면 때가 오려므로 네, 때가 오려 다시 마땅히 선생이 됩니다. 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때가 오려면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모르는 자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분별 못하는 자들을 분별해서 나눠야 되는 것이고,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고,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래서 선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과정 속에 보면, 현장을 보면 언제든지 선생이 필요합니다. 선생이 필요해요. 왜 그러겠어요? 다 알면 선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2절 말씀에 어떤 말씀입니까?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믿습니까? 선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연주하기 싶으면 여러분 선생이 되십시오. 야고보서에서는 많이 선생 되지 말라 하는 말씀 물론 있습니다. 선생된 자의 심판이 더 크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건 잘못되니까 그런 것이고, 선생답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고, 선생다운 선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선생다운 선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선생이 되는 거예요. 때가 오려므로 마땅히 우리는 선생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전능자가 그냥 혼자 다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무능한 자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미련한 자를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하는 겁니까?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이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다 해버리면 우리가 받을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 공로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전도라는 게 뭡니까? 전도라는 걸 뭐냐? 뭐 설명이 많죠. 뭐 주 예수를 믿으라, 뭐 어쩌라 저쩌라, 뭐 전도라는 건 교회를 데리고 오고, 그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전도예요. 그러면 가르치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안 사람이 선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때가 오래된 자들마다 가르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와 장소마다 항상 필요한 이 선생, 바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먼저 깨달은 자들로서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하고 계시는 이 현장에 다름 아닌 여러분들이 바로 선생의 입장에서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을 이끌고 저들에게 선과 악을 밝혀줘서 변론하고 다스리고 바로잡아주는 참으로 구원의 백성들로 이끄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